여러분들은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제가 강단에 올라설 때마다 먹는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분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떡볶이, 순대, 라면, 칼국수, 저는 이런 거를 참 좋아합니다. 이른바 분식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살이 쪄가지고 이 분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맛있으니까요. 맛이 있는 것은 또 먹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참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식당들이 있는데요. 다 맛있어요. 정말. 진짜 한번 가보십시오. 안 가보신 데가 있으면 요람 한번 보시고 주보에 이제 광고 날 때마다 가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진짜 고민인 거는 정말 맛있어서 또 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가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저는 자주 못 갑니다. 진짜 마음으로는 가고 싶은데 어쨌든 그 음식들이 왜요? 너무 맛있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 음식점에 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는 이런 문구들이 붙어 있습니다.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문구요. 그런데 바로 이 문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음식점에 모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맛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러한 맛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맛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맛, 구원의 맛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고도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타락을 하면 그들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주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못을 박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아주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하죠. 왜요? 혹시 내가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말입니다. 자, 그럼 장결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불러도 오히려 우리가 헛수고만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 하지만 또 분명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미리 아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본문이 말하는 이 타락이라는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자,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8절에서 이 타락의 상태를 무엇을 내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타락의 상태라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말 자체도 사실은 너무 뜬구름 잡는 말 같아요. 자,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 과연 그게 뭐란 말입니까?
자,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내용의, 그러니까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에 관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속죄를 받을 수 없다고요? 진리를 알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짐짓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까 전에 읽은 본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맛을 보고도 타락하는 것과 바로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짓 범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일부러 범죄를 하면서도 그 죄 짓는 것을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짐짓 범죄하는 상태입니까? 죄는 짓지만 제가 저를 봐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죄를 짓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마음 자체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아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의 내용에 있습니다. 한번 9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에 속한 것을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일단 됐고, 이걸 보니까 너희들은 구원받는 그 사람이 맞아 하고 인정할 만한 것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증거, 이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들의 행위입니다. 행위. 자,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행위가 있고 또 성도를 사랑으로 섬긴 것, 이런 두 가지가 다른 종류인 것 같지만 히브리서 전체를 본다면 이 행위라는 것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이 천국의 맛을 아는 자들의 이 필수적인 행위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맛을 아는 자의 행위는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이요. 자, 이 섬기는 행동은 무슨 행동이냐면 바로 종들의 행동입니다. 종들의 행위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종의 모습이 나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종이 밭을 갈고 일을 하고 나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합니다. 낮에 떼약볕에서도 일을 합니다. 저녁 때까지 일을 합니다. 지쳐서 이제는 돌아와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해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집에 돌아오면 빨리 발 씻고 밥 먹고 쉬고 싶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득 누워 있어요. 왔냐?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밥 지어라. 와가지고 네 주인님 밥을 짓습니다. 밥을 지어가지고 주인님 여기 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어요 주인이. 그런데 물 여기 있습니다. 물 마시고 밥 먹다가 칠칠치 못하게 또 떨어뜨리네요. 아야야 음식 떨어졌다 좀 치워줘. 그걸 또 닦습니다. 자, 밥 다 먹고 잘 먹었다. 자, 그럼 뭐예요? 설거지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잘 먹었다. 야, 밥 먹고 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자, 바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종의 모습, 이 수종을 든다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수종을 든다는 단어가 바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섬긴다는 말. 자,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돌아보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행위의 열매가 바로 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서 서빙 하시는 분이 서빙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팁을 줍니다. 팁을. 보통 음식에 한 10% 정도 팁을 주는데,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어떤 분은요 막 와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음식 여기 있어요. 음식 맛은 어때요? 물론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예. 아유, 뭐 커피 더 드릴까요? 뭐 필요한 거 더 없으세요? 막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돈이 없는 형편이었지만 팁이 더 나오더라고요. 자, 서빙 하시는 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팁이라도 더 받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무런 유익이나 보상을 구하지 않는 종의 입장에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챙겨주되, 자, 마치 내가 종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종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가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신방을 해보는데 장결자들을 또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떠나간 이유가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해서 떠났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아무도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종종 있습니다. 누가 우리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그분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위로와 축복을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종이 되어서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은혜가 자기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셀 목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기 사실 너무 편해요. 혼자 조용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인사를 안 하시네요. 옆에 인사 안 하시는 분은 새겨서 보십시오. 예.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맛을 아는 자들의 행위는 바로 종이 되어서 섬기되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서로를 섬기되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정의 일들을 보면요, 특별히 우리 맞벌이 하시는 우리 특히 여자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면 뭐가 있어요? 넘쳐나는 빨랫거리들, 그리고 쌓여있는 수북히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들, 정말. 그리고 방에 보면요 막 쓰레기는 다 널브러져 있고, 참 이상하게 휴지통이 분명히 있는데 휴지들은 휴지통에 안 들어가 있는 건 참 이상하죠. 방들이 다 그렇게 어질러져 있습니다. 자, 빨래해야 됩니다.
설거지 해야 됩니다. 방 청소도 해야 되죠. 음식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이 맛있게 밥 먹는 모습을 보면 그게 참 기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기쁘고요.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가면 참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당장에 자기의 피곤함과 연약함이 앞설 때는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배우자를 향해서 야, 너만 일하냐?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너만 피곤하냐? 애들은 자동으로 크냐? 좀 신경 좀 쓰시죠?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형편이 거기인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누구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잘나거나 완벽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가 하나 부족해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형편에 주목하고 우리의 힘든 것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모든 이들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돌보면서 섬기시되 특별히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맛을 아는 자들의 행위는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는 섬김입니다. 자, 6장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섬김을 이 사람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열심히 섬겼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말은 구약에서 종종도 아니고 너무 자주 나옵니다. 언제 그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냥 버려버리실 위기들이 몇 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될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분주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의 영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까지도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의 무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생명만큼이나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서로를 섬기되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랑의 섬김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신 것처럼 그들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와,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맞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은 사랑으로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되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섬김은 우리의 편리나 우리의 명예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보고요. 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런 걸 보니까 야,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랜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시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그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본문은 하늘의 맛을 본 자가 타락했을 때에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과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맛있는 것도 절대로 잊지 못하고 다시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짜 맛을, 천국의 그 맛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저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현실을 보면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맛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진짜 배도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참맛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라고 벌써 세상에 많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이러한 죄악된 행동들에 동참한 부분은 없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 줄을 알고 얼른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종이 되어 섬기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시는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서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인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내와 노력을 계속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국의 맛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온전한 빛과 소금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해운대조일교회가 다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